감사합니다. 다 읽으실 줄 몰랐어요. 이게 이 소통에 이제 그죠? 우리가 서로 적응해가는 시간. 집에서 혼자서 꼭 읽어보시라라는 표시였는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7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먼저 읽고 그 밑에 다시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의 그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저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보고와 포럼을 같이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런 포럼들을 듣고 보고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신기. 네, 글쎄요, 다양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뭐냐면 우리가 진짜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많은 이야기들을 듣거나 사람들하고 포럼을 할 때 지금 시대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죠. 근데 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청년의 시간표에 우리는요, 진짜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사는데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되다니요. 그게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이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것도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 열심히 뭐 120년 살았지만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그냥 태어났다가 살다가 교회를 가다가 그냥 또 소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대를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시간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원래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나만 보면 제일 힘들어요.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요, 늘 제일 불쌍하고 제일 외롭고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좀 우리 시야가 바뀌기 시작하죠.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나는 교회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낡았대? 낡았는데 진작 지어놓지 왜 하필이면 지금 짓는데? 지금 또 같이 기도도 해야 돼. 우리가 이사 나가는 동안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제일 축복의 시간표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세대가 있을까? 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나 이제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 살리십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다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16편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주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지금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기쁘시대요.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성경 구절 아시는 분 선물을 드릴까요?
어떠세요? 대충 어떤 권에 있다. 잘 안 들려. 크게 말해봐.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림에 대해서.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갈게요. 스바냐 3장 17절. 걔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 1309페이지. 네, 1310페이지, 9페이지 그쯤에 있겠네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한 주간 동안에 24 기도해야 되는데 24 기도보다 24 왠지 슬픔이 데리고 다니셨거나 24 우울이 데리고 다니셨던 분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만 고생스럽고 나만 힘든 거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언약으로 확인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내가 그래서 너희를 만들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 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 왜 만들었지? 여러분, 나 왜 만들었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 찬양하라고. 제가 우리 꼬맹이 렘넌트들이랑 얘기했거든요. 우리 한 달 동안에 찬양을 제일 많이 하자. 찬양을 제일 많이 해보자. 예수님 오신 거 너무나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계속 자랑하자. 집에서도 친구들하고 놀 때도 자랑하는, 찬양하는 그 한 달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행위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다. 맞습니다.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죠. 결혼을 할 때도 예배, 아기가 태어나서도 돌이 돼서도 심지어 우리가 천국 환송도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요, 정확하게 1분 메시지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사람이 나에게 도와준 어떤 것들은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들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 언제 오느냐? 예배 가운데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때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어디가 많이 힘드세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우리가 막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그거 말고 지금부터 여기다가 질문 달고 한 주간 동안에 질문해봐 라고 생각도 확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은혜의 복음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긍휼의 복음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죠? 평강의 복음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다 살리시는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시간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237 치유 서밋 어떻게 하죠? 그 시간에요. 강단 통해서 복음을 말씀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질문을 안 하시거든요. 네가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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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오늘 밤에 말씀 강단 말씀 딱 정리하고 계실 때요.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예정아, 너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지금 난 누구지?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요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이 답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죠?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물어보셨는데 그 갈릴리 그 출신 어부였던 전직 어부였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어부였던 제자들 그리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매우 똑똑한 학자였던 제자 바울도요. 하나님은요 어떤 출신의 더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요 답 가지고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심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의 답을 완전히 주시고는 그거 가지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너무 즐거워요. 이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네, 그렇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들은요. 조금 바꿔보세요. 이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이번 주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물어보신다. 1대1로 사랑하는 렘넌트야,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뭐라고 대답하지? 일단 카피본은 하나 있으니까 완벽한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래?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지금 고백했는데 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내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만큼 예배 많이 한 사람 없었죠. 예배쟁이입니다. 예배쟁이. 다 어디 쫓겨다니고 뭐 양을 치고 상관없이 예배드려요. 그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 근거가 시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그 예배와 청년들의 그 작품이 어떻게 남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예배쟁이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미리 알게 하신 게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가 그 음부에서 절대로 썩음 당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한 운명 그 원죄 완전히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대속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나서 완전 비참의 끝판왕까지 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직접 와서 다 해결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거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있던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거기서 음부에 가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일을 완전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건지, 어떻게 부활할 건지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그 앞에 조상으로 하면 14대까지 가거든요. 그 한참 전에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오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이미 알게 하신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복음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다 끝내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는 선지자고 실제로 있었던 그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미리 본고로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되지 않고 육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다윗에게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다윗에게는요, 그의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그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떠나서 예배를 다 뺏겨버린 내 인생에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이셨으니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이 났어요. 내가 몰랐던 모든 원죄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내가 원죄 속에서 태어났는지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지 지옥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 건진바 되어지는 거죠. 사단에게서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 떠난 지옥의 그 모든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죠? 자,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분이신지. 근데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다 살은 겁니다. 그 언약 가지고 가는 자들은 다 해방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면 또 다윗보다도 14대 더 앞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실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이삭이 뭘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렸을까요? 나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나 대신 죽은 수양 그리스도, 그 언약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놀라운 예배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죠.
살리신 거예요. 예.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는데요. 예,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 많고 복잡한 너야.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생각 안 하고 맨날 누워있는 너야.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도 분주하게 24시간이 모자라서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너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질문에 질문 생각을 해볼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죠?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언약들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요. 자, 여러분, 오늘 2부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요, 참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이 먼저 될 수는 사실 거의 없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질문을 딱 던지시면서요, 이번 주에는 하루에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이렇게 적어봅시다. 소리 내서 말을 해보든지요. 네, 생명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었던 모든 문제, 그 속에서 왔던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본 3가지 저주,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를 그려가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이 일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요, 조금 한번 이번 주에는 여기에 대한 답들을 하루에 한 번은 누려보시겠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누림은 감정을 누리면 아니에요. 언약을 누림입니다. 오시겠다 하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서 다 끝내셨지. 어린 양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 해결하셨잖아요. 정말로 처녀가 잉태하여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남자의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지를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좀 이렇게 묵상,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가면서 좀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바로 나사렛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같이 한번 볼게요. 한 3군데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자, 예배를 가장 사랑했던 그 다윗은요, 비밀이 뭐냐면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에겐 또 어떤 비밀이 있었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렘넌트들에게 있을까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14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있었던 거죠. 스스로 공부를 잘해서 남들보다 양을 잘 쳐서 하나님이 아이고 니는 좀 잘하는 애네, 오케이 내가 복을 좀 줄게 라고 해서 깨닫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지금 우리 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충만해지면 뭐가 좋지? 뭐 이렇게 파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힘인 거예요. 그 다거든요. 언약을 깨달아 아는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올리시잖아요. 올리시고 나서 그리고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시죠. 각 사람과 함께 계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할까요? 자, 이사야서 55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진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저도 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이 지구상의 제일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의 달인? 복음의 사람. 가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쟤 원래 어부 아니야, 어부?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쟤 되게 똑똑한 데는 아니야? 근데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큼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읽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기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이 시간표에 더 이상 우리가 어린 자다, 약한 자다, 없는 자다, 혹은 내가 잘하는 자다라고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확실한 은혜를 주옵소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예배쟁이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진짜 영원한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쓰임받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합심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는 그 확실한 은혜를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맺어 주옵소서.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서밋으로 후대들을 키우는 아버지 그 주역으로 쓰임받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주여 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만배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 가지고 하나님 평생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평생의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각 사람에게 맺어 주셔서 주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맺어주시고 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